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카리에 박물관은 11세기의 동방정교회의 수도원 교회로 건축되었던 건물입니다. 이전에는 코라 성당이라고 불렸던 곳인데요. 이곳에는 비잔틴 미술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많은 모자이크와 프레스코 그림이 남아 있어서 종교 박물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많은 위대한 작품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10번째 성화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린 작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아나스타시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기독교 미술 주제의 하나로서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서 아담으로부터 세례 요한까지 구약의 백성을 죄의 사슬로부터 풀어주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스타시스는 모두 비슷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음부의 우두머리를 묶거나 밟고 일어나 석관을 부수고 아담과 하와를 관에서 끄집어내는 모습이 그려져 있지요. 개신교에서 신앙생활한 성도님들에게는 낯설 수 있지만 오늘 이 그림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을 멈추시고 잠시 그림을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감상이 끝나면 계속 영상을 보면서 묵상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림의 가운데에는 부활이라는 뜻으로 아나스타시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의 양옆으로 적혀 있는 IC, XC는 각각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헬라어 약자입니다.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은 흰옷을 입고 계시고 머리에는 영광의 후광이 그리고 그 뒤로는 타원형 모양이 상징하는 빛의 광채가 있습니다. 예수님 뒤에 빛이 3층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세 가지 색으로 층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은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이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별 모양들이 반짝입니다. 빛이 비추는 것처럼 반짝거리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빛나는 빗줄기가 8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의 그림에서 팔이 상징하는 의미는 깊이가 있습니다. 팔은 부활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주님의 재림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나요?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죠? 그럼 며칠째죠? 네, 맞습니다. 8일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날을 제8요일이라고 부르고 그날이 곧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주일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관을 부수고 한 노인과 또 한 여인의 손을 붙들어서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구약의 인물이면서 최초의 인간이자 최초의 죄인이었던 아담과 하와입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는 부서진 문이 보이지요. 이것이 바로 음부의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음부의 문을 부수고 그곳에 있던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자잘하게 그려진 은색의 물건들은 음부의 문에 달려있던 걸쇠나 못, 손잡이 등등입니다. 완전하게 부서진 것처럼 그려지고 있죠. 예수님의 왼쪽에 제일 앞쪽에 있는 인물은 세례 요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손으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지요. 구약의 인물들에게 바로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분, 구약에 예언된 분, 당신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례 요한의 옆에 있는 사람은 솔로몬, 다윗, 그리고 그 뒤로 많은 왕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른쪽 제일 앞에는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젊은 사람이 보이시죠? 그 사람이 누굴까요? 젊은 목동이고 인류 역사에서 제일 먼저 죽음을 맛보았던 사람. 네, 맞습니다. 바로 아벨입니다. 왜 아벨일까요? 아벨은 목동으로서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가장 먼저 무고한 피를 이 땅에 흘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무고한 피를 흘리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자가 되셨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땅에 피를 흘린 그 아벨이 구약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벨의 뒤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겼다고 사단은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음부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을 다스리는 우두머리를 밟으시고 석관을 깨부수고 잠자고 있던 아담과 하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구원의 은혜로 나아갈 수많은 영혼들이 뒤를 이어 예수님의 광채에 이끌리듯이 그 앞으로 행진해 가는 거죠. 그야말로 승리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어떤 슬픔과 절망도 틈타지 못할 완전한 생명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가슴 벅찬 일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 됩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영생할 것이라는 것도 우리의 부활이 갖는 의미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물러나고 우리를 묶어놓은 세상의 사슬이 끊어지고 우리를 억압하고 있던 것들이 부서져 우리를 일으키시는 진정한 회복이 바로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보통 다른 그림에서처럼 예수님의 승리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으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아나스타시스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나님께만 해당하는 영광으로 묘사하지 않고 죄인인 우리의 부활로 연결한 것이 바로 아나스타시스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가두고 있는 도저히 당신의 힘으로 깨뜨릴 수 없는 석관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가두고 있는 음부의 문은 무엇입니까? 환경 때문에 찾아온 절망입니까? 세상의 문제, 생존의 어려움, 궁핍, 곤고함, 핍박과 환난입니까? 절망과 슬픔과 괴로움과 두려움, 수많은 눈물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모든 것을 부수고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림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만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의 예수님의 발밑에는 부서진 음부의 문이 깔려 있습니다. 음부의 문과 석관의 파편들이 너저분하게 흩어져 있지요. 음부의 권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견고해 보였고 위풍당당하게 권세를 행사했던 사탄의 권세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렇게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완전한 승리가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렇게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완전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으며 그분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 발밑에 무엇이 있는지 혹시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음부를 다스리는 우두머리입니다. 사탄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 사탄이 손목이 묶이고 발목이 묶인 채 엎드러져 있는 것입니다. 아나스타시스를 그린 다른 그림을 보면 좀 더 잘 보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그림에서는 잘 보이시죠?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 발 아래에 사탄이 엎드려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탄을 이긴다는 말이 아니죠. 사탄은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탄을 밟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놀라운 승리의 소식을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메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예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세는 어느 것으로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계나 생존의 문제도, 우리를 핍박하는 인간관계에 얽힌 문제들도 예수님은 모두 없애실 수 있습니다. 환경으로 인한 두려움과 실패로 인한 슬픔과 절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부수고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당한 환난에도 승리하셨고 내 아픔과 절망에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절망에 사로잡혀 있고 슬픔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하염없이 눈물 흘리고 한숨 지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죽음의 관을 깨뜨리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승리로 인해서 감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승리가 내게 주시는 선물이요. 그 선물로 인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한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볼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예수님의 손입니다. 예수님이 한 손에는 아담의 손목을, 다른 손에는 하와의 손목을 붙잡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다리를 보면 힘껏 그들을 당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 힘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는데 조금도 망설임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망설이는 것은 오히려 아담과 하와처럼 보이죠. 주저하고 망설이고 부끄러워하는 듯이 손을 들고 있지요. 여러분은 이 그림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손 모양을 보면서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완전하게 이루어주신 것이지 우리가 구원받는데 보탠 것이 아무것도 없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을 잡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 때 부끄럽지만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과 악수를 하듯이 손을 맞잡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냥 손을 내밀어서 두 사람의 손목을 움켜쥐고는 당기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구원 아닐까요? 구원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 아담처럼 손을 내밀어 예수님을 말리고 싶고 하와처럼 예수님 손에서 빠져나오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도 저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 손을 놓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구원받기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나요? 아담도 그랬을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죄를 지어서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다니요. 가당치도 않습니다. 하와도 그랬을 거예요. 주님, 내가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살리시다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망설임에 조금도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강한 팔로 그들을 당기시지요. 그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합당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구원받을 만큼 거룩하고 구원받을 만큼 선하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죠. 그러니 우리에게는 감사가 넘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바대로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구원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묵상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모두의 부활의 은총과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는 우리를 가두는 많은 석관들과 음부의 문들이 있지만 그것을 부수고 우리를 깨워 일으키시고 잡아당기시는,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총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